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곱셈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소개할까? 곱셈의 나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꼭 뺄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쪼그라들까?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라는 자기 나름의 갈등과 고민이 있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가세가 기운다거나 아니면 자영업하는 친구들은 자영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에 체감되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체감하며 저도 현실 세계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곱셈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는 곱셈의 나라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 가운데 되게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밑줄 표시를 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제목이 이겁니다. 현대 시대에 나타나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10가지 특성. 한번 어디에 투자하셨다 생각되면 들어보십시오. 첫째, 이들은 항상 과도한 매력과 사교성이 출중한 사람들이다. 매우 친절하고 말을 잘하며 빠르게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게 만드는 탁월함의 기술자들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처음 만나는데 지나치게 친절하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수준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모호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 능숙하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럼 왜 속느냐? 이것 때문에 속는다 그래요. 뭐냐? 비현실적인 높은 수익을 약속한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금에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몇 프로나요 요즘? 3% 되나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투자의 2배. 곱셈이에요, 뺄셈이에요? 곱셈이죠. 뻥튀기가 확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의 눈이 확 현혹되죠. 이 세상은 여러분들 향해 끊임없이 곱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꼭 뺄셈처럼 느껴지죠. 좀 더 읽어볼게요. 비현실적인 높은 수익을 약속합니다. 투자나 거래에서 원금 보장과 함께 시장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는 폰지 사기, 즉 피라미드 스킨, 피라미드 사기의 흔한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TV 드라마를 봤더니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 김부장인가요? 제목이 다 길어서 거기 내용이 이래요. 대기업 부장으로 있다가 강퇴를 당한 김부장이 어느 날 퇴직금 5억과 대출 5억 5천을 빌려서 한 건물에 딱 투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억도 안 되는 권리금이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기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사장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의 특징은 늘 곱셈을 해요. 뻥튀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얼마나 불려야 할까라는 이 고민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때 마침 그 마음이 이렇게 커질 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쓱 다가와서 세련된 말투와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똑바른 시선 그리고 과도한 선물과 센스 있는 에티켓들을 탁 당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면 넘어가지 않을 도리가 아마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기꾼들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곱셈에 능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떠냐? 뺄셈 같다는 말이에요. 뺄셈 같아요. 마이너스 같아요. 과연 그럴까?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장기간 여행 시 불필요한 것들 목록 10개 알려줘. 딱 그랬더니 유튜브도 찾아보고 AI, 제미나이랑 챗 GPT를 딱 쳤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의외의 대답이에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책을 가지고 가지 마시오. 호기롭게 책을 가져간 사람들 중에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천지더라. 첫째. 두 번째는 장기간 여행을 갈 때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권 케이스를 가지고 가지 마요. 소매치기 당하기 좋다고. 왜? 여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팩을 가슴에 메고 거기다 한 번에 딱 내어주지, 이것을 또 하다 보면 소매치기 당하거나 분실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곽땡땡 뭐 그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근에서 사갖고 갔다는 거예요. 여권 케이스를. 그런데 가서 그때마다 저 깊은 곳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 그러면서 장기 여행 시 빼내야 할 물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은 곱셈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17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는 되게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만약에 제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시다. 30분 내내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는 영혼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회개에 대한 단어가 그닥 유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지 않거나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 차라리 회개란 단어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탁 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성경은 이 회개란 단어를 왜 이렇게 자주 언급할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복음은 회개로 시작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회개는 뭘까?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뭐 챙기겠습니까? 한 20년 집을 떠나간다. 그래서 내 가방이나 차에다 뭘 실어야 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도마, 칼, 그 다음에 간단한 음식, 비상약, 갈아입을 옷, 너무 많지요. 그래서 그 여행을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늘 여름 휴가 때 갈 때마다 제 아내랑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여보, 고기를 여기서 사가지고 갈까? 저기서 사가지고 갈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싸면 여기서 사가지고 가고 짐이 좀 많다 싶으면 현지에 가서 삽니다. 현지 조달할 수 있는 것, 굳이 여기서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집에다 이렇게 내놓고 가는 거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가방을 이렇게 열어 제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성아, 금단아, 병진아, 너 이거는 빼야 돼 라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가방을 자꾸 채워 넣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거워서 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김치 맛있게 드셨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우리 선율 자매님이 한남동, 메이디바이 한남동 그것을 들고 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탁 들고 와가지고 탁 놓더니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 안 갖고 온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가벼웠대요. 그죠? 몇 킬로 나가는 것도 처음에는 들만하지요. 그런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랜 시간 가다 보면 무게가 더해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더해져요. 팔에 대한 무게감이 점점 깊어진다고요. 인생이라는 가방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지금 필요해서 내가 이 인생이라는 가방 속에 뭔가 이렇게 자꾸 우겨 넣는데 가다 보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네 삶이 너무 무겁지? 어깨가 너무 무겁지? 왜 그런 줄 알아? 이 짐을 빼놓으라는 내 사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여러분 창업, 취업, 진로 짐이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무겁죠? 저는요 약 27개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니까 저도 역시 무겁습니다. 제가 돌봐야 될 양들이 있어요. 제 양 어깨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꼭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성아, 그 여행 가방에서 이거는 빼. 그러면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언제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양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찾아봅시다. 내가 양 어깨의 짐이 너무 무겁고 내가 너무 삶이 고달플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자,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시편 68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갑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68편. (84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48쪽.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밑줄로 이렇게 치셨다가 짐이 너무 버거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시편 68편 19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 짐을 지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종수가 진성아, 아나, 너 지금 이런 짐이 있지? 네 양 어깨가 너무 버겁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아빠로서의 책임감, 담임 목사로서의 버거움, 그리고 내가 지금 벌지 않으면 이 생계가 이어가지 않은 이 가장으로서의 깊은 책임감,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 부담감을 네 인생이라는 가방에서 좀 빼놓으면 어때? 라고 우리에게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회개. 그럼 회개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17절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벼운 영혼. 지금 여러분 영혼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운 영혼들은 첫째 얼굴빛이 다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쫓깁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짐을 내가 좀 대신 지고 싶은데 그거 네 여행 가방을 좀 열어보지 않겠니? 그런데 여행 가방 여는 게 쉬운가? 우리는 열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유튜버보다 뛰어난 인생 여행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걸 왜 빼요? 나 거기서 쓸 건데 내가 나중에 줄게. 싫어요. 여기가 더 싸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처럼 한번 이런 경험도 있어요. 여보 살까 말까 티격태격 뭐 중요하다. 근데 막상 여행 현지를 가보니 이것이 없어도 될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내 인생에 너무 많더라. 그래서 회개는 뭐냐? 여러분이 일하는 큰 인생이라는 가방을 하나님이 쫙 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사 요거는 좀 빼면 좋겠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 그래서 자꾸 덜어내는 겁니다. 덜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짐이, 여행 가방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안 듣죠. 왜요?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한번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따라가 봅시다.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 25절 읽어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데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따르다, 따르다, 따르다.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요? 버려두고 따르고요. 뒤에 나오는 수많은 회중들은 그냥 따라요.
회중들이 왜 따랐냐면 주님을 지금 만나는 게 이익이거든요. 아, 저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내가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겠다거나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쫓아요.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는 여행 가방 속에서 왜 자꾸 빼라고 얘기하냐면 빼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는 예수를 떠날 사람들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 정말 죽어요. 그런데 그 나를 죽게 하는 만드는 것들이 결국 예수를 떠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버리고 믿는 겁니다. 빼내고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인생이라는 가방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이것도 빼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더 이상 빼낼 게 없는데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게 저희가 빼낼 게 어디 있어요? 있더라고요. 말씀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다 보니까 제 안에 빼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말씀을 통해 너 이거 좀 빼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양 어깨가 너무 무거우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뭘까요? 천국은 가벼운 곳이에요. 지옥은요? 무거운 곳이에요. 내 삶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짜증만 나오는 곳이 그곳이 지옥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짜증이 난다? 그러면 뭐다? 내 안에 뭔가 빼내야 될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양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는 내 인생이라는 가방에서 빼내는 것이라 그러는데 뭘 빼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기에 앞서 빼내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19절에 써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9절에 내가 되게 하리라. 뭐라고요? 누가? 예, 주님이 되게 내 인생을 되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부른 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희를 향한 내가 삶의 인도 방법이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고집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 삶이 무겁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웃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대화에 화평이 있으십니까? 그럼 왜 없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늘도 매일 보는 내 배우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니 무슨 대화가 평안과 기쁨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왜요? 부부가 다 양 어깨가 무겁거든. 너무 무거워. 무겁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고 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힘들어. 그런데 상대방도 힘든데. 예전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이효리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우자가 이상순인가요? 아니 요즘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좀 이상한 게 우리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 보면서 커피 한 잔 먹고 한 11시쯤 돼가지고 자기 음악실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뚱땅뚱땅 하다가 그리고 다 보면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잘해주지 않겠냐고. 맞는 말이더라고요. 야, 참 지혜로워. 여러분 직장이라는 큰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물질의 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빼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영혼이 시원하세요? 아니면 점점점 가면서 부담감만 더 커지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빼라. 내가 너의 인생을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이라는 큰 여행 가방에서 이것을 빼놓게 하옵소서. 이것을 빼게 하옵소서. 그러면 무엇을 빼야 할까요?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0절.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이 뭐예요? 생계예요. 생계. 생계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거 다 하고 내가 뭐 신학교 간다. 그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을 버려두다라는 이야기는 너 먹고 사는 문제와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되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 이 길을 걸어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늘 우리 머리에 있지. 여러분 지금 양 어깨가 너무 무거우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가방에서 빼야 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가 딱 등장하자마자 바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제는 더 이상 벽돌 만들 짚을 주지 말고 할당량은 그 전과 똑같게 하라. 노동량이 끊임없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바쁘게 한다. 끊임없이 바쁘게 하는 거예요. 쉼이 전혀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인생의 복음이라는 브레이크를 탁 하고 거는 거예요. 여러분 100km 다니는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거할 때 삶이 얼마나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흔들리죠? 그 충격으로 인해 내 몸이 유리창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은 방지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고를. 왜? 더 이상 아우토반이라는 인생 그 무한 질주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나의 힘으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큰 장애물을 두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도 반파되고 나도 다쳐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너희 지금 짐이 무겁다면 나한테 와서 제발 꺼내놓을 곳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라. 기억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아우토반이라는 그 도속도로에 딱 들어서게 됩니다. 아우토반이 무슨 뜻이에요? 속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속도 제한이 없죠? 예, 그 속도에 우리가 현혹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어떡하라고요? 인생 가방을 이렇게 펼쳐 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짐이 좀 너무 무거워요.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제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지급해야 될 돈 문제 때문에 제 마음이 자꾸 이 얘기만 하면 우리 배우자랑 싸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니 우리 영혼과 얼굴이 지옥이지. 지옥 같은 배우자의 얼굴을 보고 지옥 같은 말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은 나한테 진짜 믿고 맡겨. 내가 되게 할게. 대신에 너는 우선순위를 좀 바꾸는 거 어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22절 이렇게 써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시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버리는 게 두 가지를 버려요. 뭘 버립니까? 배와, 아까는 그물만 버렸어요. 지금은 뭐와 뭐를 버려요? 배와 아버지, 생계와 관계를 딱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을 딱 지키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부모를 지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을 내 손에서 못 놓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아유 그래도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라든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다르게 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짐이 너무 무겁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네 인생이란 가방 속에서 부모를 잠시 내려놔라. 꺼내놔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라 그런다.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
천국을 다른 말로 뭐요? 따라합시다. 영혼의 영혼의 가벼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벼운가? 뭐 얼굴 보니까 그렇게 가벼운 영혼 별로 없네. 감사하네.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같네. 중간 무게. 중간 무게. 좀 가벼워 보이시네. 체린이 눈싸움 안 피해. 한번 해보자 이거지. 우리 병진이 무겁다. 이러니까 내가 무슨 점쟁이 같은데 미안해. 그래요. 부모에 대한 근심이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을 좀 여십시오. 왜 그걸 갖고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여행 가방 들고 출근했다가 여행 가방 들고 업장에 갔다가 여행 가방 들고 친정에 갔다가 그래서 어딜 가든 얼굴이 늘 이래. 왜요? 짐이 무거우니까. 여행 가방을 열어놓고 쓸데없는 짐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곱셈이냐? 결론. 제가 아까 아우토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출발선에 딱 서는 겁니다. 이걸 안 가져가면 뒤처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들고 가.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오히려 짐을 가볍게 하는 게 42.19 마라톤에 도움이 되겠네 라고 깨닫게 되면 짐을 줄이겠죠. 그러면 큰 여행 가방을 가진 사람과 어깨에 매는 백팩만을 메고 뛰는 사람과 누가 먼저 결승점에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빼가십니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건 못 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무겁지. 저도 무겁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금단 집사님은 가장에 짐의 무게가 없겠습니까? 오빠를 전도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 신 집사님은 없겠습니까? 재정부장이신데. 채미는 없겠습니까? 3년 동안 회장을 했는데. 우리 건영이는 또 어떻습니까? 은혜 좀 있으면 이사 간다며 치러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짐이 없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긴 여행 가방을 탁 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너 이것도 좀 뺐으면 좋겠어. 이것도 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끝까지 수많은 회중들은 그냥 따르고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 버리고 이 버리고를 다른 말로 가방에서 빼내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결승 그 지점까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누구보다 앞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 걸쳐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나타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